구약 성경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360쪽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3일 밤이죠. 우리가 본당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부터서는 특별히 새벽 시간에 약 20분 정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 실황도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렇게 생중계되고 또 생중계된 이후에도 말씀이 저장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만날 때 해야 할 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기를 만날 때 해야 할 일.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요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해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을 수는 없는가? 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나니까 좀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될까? 많이 묻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이 뇌 속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냥 완전히 새겨져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다 마비시켜 버렸어요.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멈춰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폐쇄라는 단어예요. 차단, 폐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폐쇄되고 그리고 어느 건물이 폐쇄되고 어느 지역이 폐쇄되고 어느 국가가 폐쇄되고 그러니까 상호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게 2m라고 그래요. 그 사회적 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2m 안에서 사회적 활동이 사실 가능한 거지 2m 벗어나면 따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 차단하고 폐쇄하고 따로 있어라. 따로 살고 따로 활동해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경제, 외교,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미래적인 현재적인 것이면서 미래적인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있다면 언제나 등장하고 필요했던 것들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측 불가능해요. 미래가 불투명해.
그렇지 않아도 미래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주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그 불확실성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계 제로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기는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언제나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 다가오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 말할 수 있고, 이런저런 정책을 말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지혜를 말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주장할 만한 것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들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앞에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거든요. 여호수아 1장과 사사기 1장 1절과 사사기 1장 1절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모세가 죽은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없어요. 지금 모세가 죽은 곳이 우리가 지난번 2월 달에 성지답사 할 때도 가보았지만은 지금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 그 느보산이라는 곳인데 그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저 건너편에 여리고가 바로 보여. 여리고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지중해까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지난 40년 동안, 80년 동안, 1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탁월한 영도력을 가졌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지금 그곳에는 모세 기념 예배가 세워져 있고 또 광야의 그 놋뱀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진도 찍고 이렇게 다 했지만은 그런 형상을 만드는 것은 썩 불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지만 어찌 되었든지 그곳에 모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모세산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모세의 탁월성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가 되고 또 걱정을 접을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따랐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할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인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믿음으로 보고했던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보고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할 때 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모든 전쟁과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한 탁월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 또한
굉장히 엄청난 위기였어요. 이스라엘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냐? 제가 많이 한 것이 결혼식 주례 많이 하고 또 장례식 주례 많이 합니다. 장례식을 할 때 보면은요, 특별히 많이 우는 집이 있어. 다른 데도 다 슬프기는 하지만 특별히 많이 우는 집이 있어요. 많이 우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슬퍼서도 울지만은 자기 서름에도 많이 울어. 이게 자기 서름에도 그런 거예요. 의지했던 그 고인이 된 사람을, 의지했던 바가 크고 그리고 함께했던 바가 커서 없으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다음에 믿을 만한 어떤 상황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가면은 뭘 의지하죠? 요즘은 그냥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도 자동 항법으로 자기가 알아서 다 날아가요. 배도 알아서 다 갑니다. 요즘은 엄청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저 멀리 보이는 등대불이 반짝반짝반짝한 것을 희미하게 비치는 그 등대불 바라보고 가고, 그리고 캄캄하면 아예 천지사방을 모르면은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북극성을 보고, 특히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반짝이니까 그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고 배를 몰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요즘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다 배웠어요. 나침반 같은 것,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북극성을 찾아라. 북극성을 찾고 방향을 잡고 이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치 언제나 그곳에서 반짝이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과 같은 북극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모세도 없고 이제 여호수아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실감하지 못해요. 모세가 없다, 여호수아가 없다, 우리는 실감하지 못해요. 성경을 깊이 살피고 특별히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은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이 없어요. 그들이 없다는 것은 곧 갈 바를 모른다는 것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고 민족이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했을까? 위기를 만날 때 해야 할 일, 첫째, 여호와께 물었다. 사사기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한다, 요구한다, 간청한다, 즉 기도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무엇 해야 돼요? 다른 것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이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우리가 모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의 기독교가 어느 한 날을 택해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장소적인 것은 지금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소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마음만이라도 온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여지껏 가만 놔둔 것은 두렵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냐면 70왕의 왕을 죽여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가지고 기념을 삼은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뭐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사정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만난 그 형편과 처지 때문에 기도하기 전의 상황과 기도한 이후의 상황은 그 사정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사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아무 소망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의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3절에 보면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가자 그랬어요. 용기 백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았으면 굉장히 지탄을 받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아마 탄핵당해야 될걸요. 그 정도면은 못된 짓을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가 보통 장수가 아니에요. 유명한 장수잖아요.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이게 사실은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특히 다윗 왕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 비겁하고 그리고 참 이 졸렬한 행동이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도 다윗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떠나가지를 않아. 왜 그래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뻑뻑뻑 기어서라도 주의 전에 나와야 되고 팍팍팍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주 그냥 내가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어져 가지고 온몸과 마음이 일어설 수도 없고 지쳐서 쓰러져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의식 속에 내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기 까닭에 우리의 행위는 모두 다 죄악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금방 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죄성이 드러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품속을 파고드는 자식을 부모가 용서하고 안아주듯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김 목사도 그런 설교를 몇 번 했지만은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국가가 잘못하고, 이 잘못했던 일들에 대한 회개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회개는 왜 해요? 죄 때문에 회개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뭐라고 요구할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는지 이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 이 집단적인 우울증, 집단적인 무기력증, 그냥 막 조금만 해도 그냥 툭툭 터지는 분노,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세계적인 공황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제가 설교의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지금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가 어떻게 전개될 줄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한 생각이지만 날 좀 얼른 따뜻해져 가지고 그런 좀 이것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제가 이 분포도를 보니까 거의 추운 나라가 거의 그러더라고. 근데 또 호주는 추운 나라가 아니네. 보니까 호주는 또 추운 나라가 아니요. 호주는 더워요 지금. 호주는 여름이거든. 호주는 우리 겨울의 여름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또 공기가 따뜻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빨리 약이라도 얼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해야 할 일이 뭘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가장 많이 기도해야 돼. 기도만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위기를 만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돼요. 그러나 혼자 고민하면 해결할 수 없어요. 악화돼요. 성도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 성경을 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사기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좀 길죠? 우리가 성경을 다 읽겠어요. 시작.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첼시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에게 모세가 있습니까? 그 모세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혹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있습니까?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패배주의에 젖어 있으면 안 돼. 지금 물론 우리가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답답한 상황을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믿는 구석이 뭐 다른 게 있다면 그거 접으세요. 그걸로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은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신실하신 분이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절 7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던 그 아도니 배색을 물리쳐 이기게 하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 아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기를 만났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참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이렇게 위기인 것 같아도 이 위기 때 오히려 믿음이 드러나고요, 이 위기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 이 아버지와 같은 우리 박영삼 목사님하고 이제 찾아뵙지는 못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쩌십니까? 나 어쩌냐고 물어보니까 대걱정을 먼저 해요. 대걱정을 먼저.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과거에 그 6.25 때 경험했던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25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한 2달 동안 이 공산당들이 예배당 안에, 아예 예배당 안에서 그 자기들 그 인민군들이 거기서 다 자고 점령을 해버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릴 공간이 이제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못 오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 들어가서 인민군들이 그 예배당 안에서 지내버리니까 2달 동안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2달 동안 교회를 못 갔는데, 2달 동안 교회를 못 갔는데 어느 날 그 예배당 앞을 지나가다가 예배당 안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밖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보고 다 했지만 나가서 예배드리던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서러움이 막 복받쳐가지고, 초등학생 때인데 그렇게 눈물이 나와가지고 울었다는 말씀을 하면서, 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이 시대를 참 모처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야, 정말 이렇게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어디가 있겠는가? 지금 누가 답을 말해 주겠는가? 그러면서 저보고 김 목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잘 왔어. 아이고 참, 저도 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어때요? 개인적인, 사회적인, 또 직장이나 사업적인 여러 활동들에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습니까? 지금 모든 지표가 완전히 이 뭐예요? 그냥 바닥을 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내려가고 다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끌어올리려면은 뭐 순식간에 또 다 끌어올라가겠지만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룹들, 이 사정이 지금 세계의 공장이라고 말하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세계 공장이라고 말하는 데가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동남아고 이런데 전부 다 차단됐어요. 일 자체가 다 끝났어요. 진짜 위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앞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몰라. 우리 선교지도 마찬가지. 우리 박문수 선교사님 통화했는데 박문수 선교사님 마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파송 교회 목사로서 파송 선교사에게 권면하는데 가지 마라. 당분간 가지 말고 거기는 현장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또 요즘은 이 질병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혹은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이 또 조금 위험해요. 박 선교사는 어쩔 때 막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는 멀쩡한 것 같아도 엄청 또 안 좋거든 몸이.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이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 연락을 해보면은 이제 그곳은 이제 선교비가 차단돼 가지고 참 이 비상식량 공급해 줬다니까요. 오지게야. 이런 때가 됐어요. 지금 이런 때가 됐어. 우리 정규성 선교사님은 뭐 그냥 본인은 한 걱정 없다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정규성 선교사님도 잠깐 다녀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젖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절망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지배해 버려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해야 할 일은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제가 IMF 왔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를 말세의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개인적인, 가정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엄청난 위기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를 쓰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되고 멋진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